안녕하세요. 오늘 찬송 들으시고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다 잘 아시는 찬송이시죠? 자막 준비됐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님들 한번 얼굴들 이렇게 보시면서 착해 보이시네요. 이게 선해 보이십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예상이 되시나요? 우리는 어디까지 선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선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인데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부제로는 산상수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이고요. 이제 또 다른 부제로는 이 로봇 AI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먼저는 아까 이제 본 제목 우리가 어디까지 선해야 하나 라고 하는 제목을 정한 이유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했거든요. 이제 제가 집에서 막 오면은 교회에서는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엄청 막 직장에서나 막 교회에서나 좀 불만이 있으면 막 그걸 막 쏟아놓거든요. 막 비판을 하거든요. 오늘 누가 이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 막 하면 이제 옆에서 윤가인재님이 편을 딱 들어주셔야 하잖아요. 원래 이렇게 불만을 하면은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거기서 이제 편 안 들어주고 훈수하는 게 제일 싫잖아요. 근데 꼭 디도야, 너는 그
그걸 비판할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 네가 도와주려고 거기 있는 거지 너의 판단 대상이 아니잖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씩씩대죠. 그게 그때 안 삭혀져요. 왜냐면 그 얘기 제가 정당성이 있는데 제 편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또 그 앞에서 이제 반발하지만 또 돌아가서 또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하거든요. 또 이렇게 돌아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펴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도 계속 음성을 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엘리야가 펼쳐지는데 엘리야 이야기를 또 요즘에 또 미리 수요 집회를 위해서 읽어보는데 신나게 읽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이제 아합의 그리고 또 그 바알에 속했던 선지자들을 승리를 하고 처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아합도 가서 죽이고 이세벨도 가서 이제 그 기세를 몰아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비가 옴으로 인해서 가서 아합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의외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복음서를 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이 실은 우리가 원수된 우리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도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 장면에서 주님의 그 선함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 심지어 나의 지금 그 안위와 저의 그 복지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향하고 있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러고 있었는데 또 우리 수요일 날이었나요? 그 문영환 선생님과 함께 연수를 다녀왔어요. 이제 저희 그 교육 세미나였거든요. 특수교육 관련된 세미나였는데 실은 그날도 이제 거기를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이제 문영환 형제님이 계심으로 제가 오후에는 좀 도망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영환 님 계시는 바람에 또 오후 강의까지도 딱 듣고 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추가로 듣게 된 강의가 뭐였냐면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특수교육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는 장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이 추가돼야 되고 그게 고쳐져야 돼. 자꾸 그 관점에서 아이를 대하다 보니까 특수교육도 거기서 반성을 잃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이도 불행해지고 실제로 효과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이제 지원을 하는 관점으로 그 아이가 실제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모든 자원을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환돼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PPT가 하나 떠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컨택트 렌즈를 이제 바깥 끼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 같은 선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그 내용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실제 주님을 섬겨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사역을 하면서 누구에게 그리고 얼마만큼 그리고 왜 우리가 선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산상순이란 무엇인가였잖아요. 제가 실은 이 주제를 꼭 다뤄보고 싶었던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본문 자체가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을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설교나 강설이 정리되어 있는 지점이 이 산상수훈이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의 얼개와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싶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있는 이 본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만큼이나 이 산상수훈을 주의를 하는데 이게 또 너무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고 이 얼개가 또 단순하지가 않아서 이게 감히 이 본문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새해가 되면 이 내용은 한번 꼭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에서 또 오늘 이 산상수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올해는 주님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만큼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오늘도 아침에 말씀 준비는커녕 뉴스를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왔는데 많은 부분이 AI에 대한 부분이에요. 로봇, 우리 앞에 원진영 님이 저렇게 뚫어져 보시는데 이제 현대도 무관하지 않죠. 지금 현대에 있는 로조에서 AI 이번 로봇이
이제 그 도입되는 거를 지금 그냥 반대한다. 실제로 현장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인 것 같아요. 실은 저는 이게 올해 초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AI가 급속히 이제 많은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보급되기까지가 12년이 걸렸다고 하면, 이제 이 AI가 보급되는 데는 한 3년도 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회의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직업과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진짜 충격이었던 게, 이 AI의 충격이 제일 먼저 왔던 게 바둑이었죠. 이세돌 구단이 그때 구글이었죠. 그때 구글의 딥마인드에 그때 알파고에 진 바람에, 그때 도대체 안 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 한 번 그것도 버그로 해서 이겼고, 그 이후에 이제 바둑 기사들이 어마어마한 역할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제 프로들이 지금 EBS에 나와가지고 바둑 프로들이 이 바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자신들이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이세돌 구단도 실은 얼마든지 더 둘 수 있는데 은퇴해버렸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어떤 수를 두게 되면 그 수가 좋은 수가 아닌지 다 그 프로 바둑 기사들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다 기울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막 신비해하고 그 말에 대해서 기울였거든요. 그냥 더 이상 기울이지 않아요. 지금은 AI가 그 수를 놨을 때 그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다 알려주기 때문에 프로들조차도 AI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초보들도 다 AI를 놓고 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 조은현 구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국수였죠. 조은현 구단이 처음에 수는 초보나 프로나 별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AI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제 우리 가진 직업들이 이게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희 아들이 6학년에서 중학교 졸업하는데, 희한하게 왜 졸업식 날 장래희망을 저렇게 써놨는지. 이제 저희 장래희망이 뭐라고 써있죠? 저기 보면 식물 사랑하고 동물을 잘 키우는 농부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역대 초등학생이 장래희망에서 농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불과 옛날 같았으면 이 자식 어떻게 포부가 작냐고 뭐라고 했을 건데, 집에 왔던 윤광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게 남다르게 보였다고. 지금 AI 시대에 진짜 써니 진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많은 부분들 대체해 갈 거기 때문에, 아까 농부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또 나중에 이것도 뭐 스마트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체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존재할 것 같은 이 직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에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실은 설교도 AI한테 물어보면 이게 너무 웬만한 설교문보다 잘 써줄 수 있게 내주는 시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또 신앙에서 도대체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급변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그 흥행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단들이고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극단인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이런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제 신앙이 이걸 돌파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변함없는 진리잖아요. AI 시대, AI 할아버지 시대가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요청되는 정체성과 역할을 어디서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산상수훈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잘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이 AI 시대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자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다시금 집중하고 우리들이 다시 조명해서
우리들이 헤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전히 불변하는 우리 신자됨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산상순의 전체 얼개를 오늘 한번 볼 건데요. 이제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제가 이해하는 전체 얼개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쉽지 않더라도 오늘은 한번 쭉 따라오시면 좋겠는데, 이 산상수는 주님께서 이 전장 4장에서 이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여러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을 고쳐주시다가 이제 5장에 오면 산으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윤광재님은 그 로마서 7장에 꽂히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많다고 하시잖아요. 실은 그만큼이나 이 산상순의 특히 팔복에 대한 오해가 많거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많은 잘못된 좀 부족한 해석들을 좀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형제님 같은 이런 해석을 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은 율법이 강화된 거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주신 이유는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달도록 주신 것처럼 이게 더 강화된 이 산상수훈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야, 이렇게 설교했던 분도 있었거든요. 되게 그 부분은 너무 초보적이고 그런 부분들은 맞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들 많이들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내면의 상태,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세련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 내적인 상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되게 유의미하게, 제가 그래도 상상순에 제일 권위 있게 보는 책이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우리 진영의 아주 훌륭한 신학자의 책인데, 그분은 이 산상순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게 아니고 앞선 이 청중들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막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심미적으로 이렇게 막 가난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 가난한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 온유하다는 게 우리는 좋잖아요. 온유하다고 하는 게 보통 마음이 유연해서 충돌하지 않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의 책에서는 더 이상 저항하거나 뭔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냥 모든 것에 휘둘리는 그런 아주 어려움에 있는 상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세상에서 말하자고 하면 소망이 전혀 없이 세상에 기댈 것이 없는 상태에 있는 지점들을, 인간에 있는 실존들을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게 추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못 찾아갈 인간의 형편은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못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지 못할 형편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까지 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은혜를 못 담으실 수 있는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 교회 표현으로 하자면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 하나님이 우리가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빵점짜리인 우리에게도 은혜를 얼마든지 담으신다. 그래서 왜냐면 이 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종교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규모를 갖거나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색안경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설과 혁명은 뭐냐면 전혀 그런 사람들이 가까운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과연 저기 은혜가 담길까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담으시고 그들을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팔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못 담아내실 인간 실존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았잖아요. 초대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서 빛의 역할을 잘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의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조금 어떤 행위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가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존재의 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 혁명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율법을 넘어서는 존재. 뭐라고요? 율법을 넘어서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넘어서는데요. 그래서 이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 산상수훈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는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 너희들이 신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노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너희 안에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맹세, 원수를 대함,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요청들을 산상수훈에 하고 있거든요. 어려우시죠?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넘어서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보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의하면 율법 조항을 하나하나 지키는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서기관인들과 바리새인의 의는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관계. 우리가 먼저 이걸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게 부담스럽지 않으시려면요, 먼저 무엇을 전제해야 되냐면, 수직적으로는 누구와 관계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수평적으로는 누구와 관계가 있죠? 우리 이웃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니까 같이 수평적인 관계가 같이 무너지더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들 4단계 로마서에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맺으셨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먼저 관계를 맺어주신,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요청되는 관계의 의로움이 뭐냐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하고 온당한 관계 있지 않음을 고발해 주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신약에 있는 우리는 모세를 넘어서 누구의 관계로 맺어졌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서 구약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관계로 들어갔죠. 구약에서는 율법에 있는 수준의 의를 요구했다고 하면, 우리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더 높은 관계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관계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게 부담이 아니거든요. 앞에 있는 하나님과의 이 더 나은 관계가 없다고 하면 뒤에 있는 관계가 부담일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나은 관계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우리가 수혜적인 관계로 들어갔거든요. 먼저는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주시죠.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우리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보자이신, 최고 우리를 잘 중보하실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채울하시고 우리를 잘 대변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중보 가운데 있음을, 우리 앞으로 이제 3월부터 자매회에서 히브리서 배우실 거죠? 네, 히브리서에서 그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리 윤강희대님 열심히 요즘 히브리서 묵상하고 계신데, 그때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다루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얘기죠.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주해 주신, 성령이 옆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내주하심,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그 다음에 오늘 이 산상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관계가 어떤 관계시냐, 어떤 관계로 들어갔다고 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와의 관계로 들어갔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구하고 요청하면 들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공급하실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므로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너희들이 더 나은 관계로 가야 되는데, 굳이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고 욕심내지 않아도 내가 채우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너희는 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우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더 나은 관계는 더 나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아까 빛과 소금의 삶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알아볼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데, 어떤 함정이냐면 보이는 것들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순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것들의 함정이 이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제거든요. 선행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선행,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이렇게 올바른 관계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더 나은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함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실은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당장 적용을 해보면, 우리 청년들 카톡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사진들을 올리거든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서 사역을 더 많이 해, 내가 더 나아, 이걸 증명하려고 올리면 그거 하는 게 실제로는 저의 인격에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렇게 만났는데 이 형편을 알리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자극을 받아서 같이 이렇게 주님 섬겼으면 하는 선한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는, 똑같은 사진을 올리는 것도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게 굉장히 큰 함정이라는 것을 이 산상순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요, 염려인데요. 염려는 보이는 재물과 보이지 않는 재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재물들은 보이는 재물이고, 도적질 당하고 녹슬고 조미 먹고 이런 재물들이고, 또 주님께 요청하시는 우리가 어디에 불을 쌓아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는 재물을 쌓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는 재물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서는 뭐라고요? 염려입니다. 염려. 왜냐하면 염려가 문제예요. 어떤 차원에서 문제냐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고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들, 아까 나왔던 노함, 간음, 맹세, 원수율 대함, 이런 것들이 동떨어진 영역이 아니라 우리 아주 일상적이고 가장 우리 삶에서 근접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 지점들에서 아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미루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염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함정은 뭘까요? 비판입니다. 비판.
제가 제길 새겨드려야 될 말인데 비판이거든요. 제가 비판력이 왕성하거든요. 저는 거의 제가 하는 대화의 많은 부분이 비판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왜 이렇게 제가 비판적인가 했더니 윤관님이 스스로 자백을 하시더라고요. 야, 네 피가 어디서 왔겠냐. 네. 그러면서 여기 머무르지 말고 얼마든지 그 옛 성품은 버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쨌든 이 비판인데요. 이 비판은 뭐가 문제일까요? 아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뭐가 보이지 않을까요? 자기 눈에 들보,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 상대방 눈에 있는 작은 티는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겁나 잘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비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지점에 대한 함정들을 또 세밀하게 또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함정들, 첫 번째는 선행, 구제에 대한 함정, 외식, 두 번째는 염려, 세 번째는 비판입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도 아까 이 천국의 팔복에서의 초대는 열려 있었죠. 하나님 나라는 열려 있는 나라거든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응답은 소수가 한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협착하고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는 소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넓은 문과 좁은 문, 두 번째는 두 가지 열매, 좋은 열매야 나쁜 열매. 그래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통해서 그의 성분과 그가 어디 서 있는지를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끝으로 두 가지 집입니다. 이제 하나는 반석 위에 집, 하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우리들이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중하게 응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런 맥락인지 좀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처음부터 이제 살펴보기 시작할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냈을 때 우리 팔복에 나와 있는 또 이 산상수에 나와 있는 주님이 초청하신 아까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첫 번째는 권위입니다. 뭐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다른 스승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이 권위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맨날 기독교에 대해서 소리 쳐봤자 우리가 오라라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걸 동원하고 여러 가지 뭐 아우성을 쳐봤자 사람들이 인정 안 하거든요. 우리가 비로소 작지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냈을 때 사람들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감사가 되시죠? 오늘 이 길이 우리 보고 이거 하라고 하면 절대 안 될 길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모든 자원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흘러오는 이 자원에 기대서 모두 승리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어둠과 암흑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자녀됨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들려진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을 듣고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아가서 삶의 작은 영역들, 관계들,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